안녕하세요. 11-22 고린도전서 15장부터 16장, 에베소서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이제 계속해서 불멸,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믿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 바로 3절에 보시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장사 지내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요. 500개 형제에게 보이시고 무엇보다 자신에게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정말 인간으로서 성인이라 할 수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나에게로 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사도라 칭함받지를 못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3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으면 내가 지금 전하는 거 다 헛것이다. 우리의 복음이 다 헛것이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7절에도 보시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라는 거죠. 또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에서 이제 생명을 다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잠잔다라고 표현하죠. 왜냐?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깨워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도 다 망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냥 끝이 난 거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 첫 열매고요.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일단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요. 24절에도 보시면은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것의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되고 그 중에 결국 완성이 되면 26절에 멸망받을 원수가 뭡니까? 사망인 거죠. 왜냐? 부활 자체는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지만 죄의 결과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지만 그 사망의 권세를 이제 뛰어넘는 사망의 권세가 멸망받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28절에도 보시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신 에게 복종하게 되리.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하시고 지금도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복종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는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온전히 꼬꾸라진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겁니다. 대신해서 죽었다는 게 우리가 안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죽었다가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난 거죠. 근데 이제는 살아난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뜻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아닌 거죠. 32절에도 보시면은요, 에베소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그러니까 그 아테네에서 뭐 이제 논증을 하고 논박을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했다라면은 뭐 그게 더 유익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죽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비방하면 내 모습이 원래 저런 모습이더라 생각하고 내가 죽어지면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죠. 또한 그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음,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 우린 죽으면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먹고 마셔야 돼. 막 즐겨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이제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라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될
의무가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우리가 제대로 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은요, 지금 정말로 잘 살아내는 거죠. 언젠가 심판의 때가 있고 그 언젠가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 언젠가 우리가 죽었다라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내가 억울한 것 같아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한번 보면 되겠고요.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에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부활을 하는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해주는 것이요.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씨 모양을 보면 각기 다 다릅니다. 근데 씨의 모양과 거기서 씨가 싹 터서 나오는 열매의 모양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씨들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그 형체들이 다 있는 거죠. 생명의 신비죠. 사실 그 씨도 모양들이 다 다른데, 근데 그 씨가 들어갔을 때, 땅 속에 들어갔을 때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씨가 형체가 그대로 있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까? 못 맺죠. 그러나 썩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죽게 되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신 그 법칙대로 열매가 그 안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요. 줄기가 자라고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형체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38절에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활체는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우리 안에 마치 심겨 놓은 것처럼 우리가 뭐 사람의 몸도 이렇게 있고 그 안에서 그 새롭게 될 부활체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디자인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42절에도 보시면은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살아내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선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형체 가운데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돼가 아닌 거죠. 언젠가 분명히 이렇게 부활을 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결산받을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48절에도 보시면은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죠. 하늘에 속한 자지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되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의 법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낸다.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팔을 불 때, 뭐 이건 하나의 표현이겠죠. 호련히 우리가 다 분명히 변화된다라고 했어요. 변화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그 앞에서 부활체로서 그 삶을 살아낼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사망이겠죠. 사망의 그림자가 질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암이나 어떤 큰 질병에 걸려도 막 두려워서 떠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 가장 큰 것은 결국 사망이에요. 사망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사망조차도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죠.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사망이 결국 쏘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 결국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또 여기서 죄의 권능 율법이라고 했는데 결국 뭡니까? 죄가 권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대로 하려다가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할 때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런 것들을 결국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57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우리 힘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 아주 작은 의지지만 우리 마음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그 의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부활은 있고요.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순교자처럼 우리가 감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낸다. 그게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의 간화에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무르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사도 바울이 먼저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부탁을 해서 성도를 위한 연보, 그 하나님 그 헌금을 모으라고 한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수입에 따라서 모아서 이제 내가 갔을 때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서 막 허둥지둥 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구약의 안식년, 안식일, 희년의 제도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이방의 교회들을 통해서도 이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게끔 이것을 사도 바울도 그대로 지금 이것을 실현해 내고 있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마게도냐를 지날 터인듯 마게도냐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볼 수 있죠. 지금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죠. 마귀를 지나서 이제 6절에 보시면 너희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듯 하니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나중에 겨울 3개월 동안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폭풍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항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머물면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되죠. 자, 그렇게 하고 원래 계획으로는 8절에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이 폭동 사건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했어요. 디모데를 잘 영접해 주라고 했고요. 지금 보니까 12절에 아볼로가 어때요? 지금 보니까 바울과 함께 있어요. 아볼로가 지금 원래 어디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 가 있었죠. 근데 지금 완전히 거기서 너무 지쳐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로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대 담임 목사로 보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라고 권면했는데 자기가 갈 뜻이 없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많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절부터 보시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기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라고 했고요. 권면해 주면서 함께 이제 인사를 하는 것을 보는데요. 보다 17절에 보시면은 스데바나와 부드나더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한테 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대해서 쓴 편지가 지금 고린도 전서인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문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에베소에서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사도행전 우리 19장 23절로 가볼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발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제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으로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이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며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지금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24절에 보시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 그러니까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아서 적지 않은 벌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인 연합회가 있겠죠. 그런 상인 연합회를 지금 부추겨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를 통해서 사람들을 권유해가지고 뭘 말하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여러분들도 다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아데미의 신전도 지금 무시당하고 우리가 하는 영업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분노 가득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알렉산드라는 사람도 나와가서 막 말리려고 했는데 유대인인 줄 알아서 사람들이 계속 막 소리를 지르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35절에 보시면 서기장, 오늘날의 시장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진정시키면서.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37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 이 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전하는데 다른 신에 대해서 비방을 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비방하지 않으면서 진짜를 설명하고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오늘날의 우상은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는요, 그 종교가 음란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 말고 다른 곳에 이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상은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냥 우리가 솔직하게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돼요. 그게 진짜 우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아데미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비방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 모습과 전도하는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방을 해서 될 것이 아니에요. 진짜를 보여주고 진짜를 설명해야 되는 거지. 마치 여기서 말하는 우상을 다른 종교라고 해서 거기서 빗대어서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로 보여주고 설명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뭐 고소할 일 있으면 너희들이 이제 재판을 걸어서 이제 고소를 걸어서 이제 재판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거기서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흩어지게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결국 에베소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어려운 상황들이 생겼지만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결국 우리한테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역을 감당할 때가 있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미 이 좋은 말씀들이 있으니 이것에 한번 비추어 보고 어떻게든 남을 비방하고 남을 깎아내려서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비방하지 않지만 진짜를 보여줄까?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진짜 삶을 보여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해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며 비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